사람이 살면서 서로 사랑하며 산다는 것은 모두에게 유익하고 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가득히 담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한다고 고백을 하면 그 한 번만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고백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죠. 그만큼 내 안에 사랑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말들을 우리가 듣고 살지만 사랑한다고 누군가에게 말을 받았을 때, 들었을 때 또 듣고 싶은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은 나도 남도 모두에게 유익하고 모두를 복되게 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보면서 사랑합니다, 아내를 보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관계가 얼마나 깊어지고 돈독해지는지 모릅니다. 과거의 크고 작은 상처, 쓴뿌리가 다 사라지면서 그저 존경심과 그리고 경외심을 갖게 되어지면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 부자 간의 관계, 그 관계가 아주 돈독해지고 아름답고 신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자녀가 부모님을 향하여 부모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라고 할 때 그 관계는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들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영광이 되어지는 거죠. 사랑은 모두를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그만큼 귀한 것이고 놀라운 것이고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오하고 저주하게 되었으면 자신도 다른 사람도 관계가 아주 이렇게 어려워지게 되어지는 거죠. 모두를 몰락시킨 것은 미움과 정오와 시기와 다툼, 저주, 이것은 모두를 몰락시키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살리는 것이고 미움은 다 죽이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환경의 영향을 받거나 지배를 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환경과 여건을 초월하여 살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환경을 이게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내 마음에 평안하고 자유함이 있고 그리고 가정생활에 사회생활에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되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가에 웃음이 미소가 띄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굴이 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족들을 보면서 사랑한다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고 교회 와서도 성도들을 보면서 사랑한다고 자연스럽게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되었으면 사랑한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주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저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그렇게 해서 말하게 되었으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를 보면 도무지 사랑을 느낄 수 없고 고백할 수 없고 사랑하라고 도전할 수 없는 환경과 형편, 처지,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랑을 느낍니다.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하며 살라고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영적인 롤 모델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는 어떠합니까? 수많은 대적들이 다윗을 이렇게 잡아서 죽이려고 거물을 쳐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부들이 강이나 바다에 거물을 쳐놓는 것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거물을 쳐놓는 것이죠. 장난 삼아서 거물을 치는 어부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잡기 위해서 거물을 쳐놓는 것입니다. 마치 그처럼
사울왕이 군사들을 유다 강야에 이렇게 파견해서 다윗이 도망치고 있는 다윗을 잡아오라고 거물을 쳐놓고 있는 가운데였습니다. 왕이 군사를 풀어서 자기를 잡으려고 거물을 쳐놨다는 사실을 안 이 다윗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눌리겠습니까?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밤이 깊어도 잠을 잘 수 없고 산의 진미를 상구에 펼쳐 놓아도 밥맛을 잃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아주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다윗이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이 왕의 군사들로 말미암아 쫓김을 당하는 이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과 애로움과 불안함을 갖고 있을 때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다윗 힘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자신감을 가지라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라고 그 한마디만 해도 큰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함께 있기만 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평상시에 그를 좋아했던 친구들이 진작 어려움을 당하고 왕의 군사들로 말미암아 쫓김을 당하고 있을 때 다 외면하고 다 피하여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혹시 다윗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불이익을 당할까 하여 다윗을 다 떠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다윗이 이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전화를 걸면 전화를 씹습니다. 카톡을 보내면 카톡을 삭제를 하는 것이죠. 아무도 자기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거나 격려해 주거나 함께 하지 않습니다. 다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함을 다윗이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다윗이 잘 나갈 때는 수많은 여인들이 거리로 나와서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을 환호하고 지지하고 응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의 쫓김을 받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다윗을 만나면 침을 뱉고 도망을 갑니다. 마치 재수 없는 사람을 길에서 만났다는 식으로 다윗을 다 저주하고 다윗을 다 피하여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애롭고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쓸쓸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다윗이 외적인 내적인 관계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가운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음의 병이 찾아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애로움과 우울감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서 마음의 병이 생기니까 이것이 육체의 지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머리가 지긋지긋 아파서 머리가 터져나갈 것 같습니다. 팔, 다리, 마디마디가 다 쇠하여지고 녹아지는 것 같은 아린과 고통스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피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자포자기의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는 아주 절박한 상태에 다윗이 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때가 되면 사람들이 누군가 그러하듯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쏠리고 저렇게 쏠리고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음이 심약하면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식으로 뭔가를 허무한 것, 헛된 것을 잡아서 뭔가 자기에게 이완이 되어지고 어떤 피할 길을 찾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 방법을 선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허무하고 헛된 것을 추구한다라고 그렇게 보고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무나 애롭고 나는 너무나 힘드니까 그것을 추구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다윗은 절체절명의 어려움의 순간에 그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사람들에게 향하거나 세상에 향하거나 사람들이 헛된 거나 허무한 것을 추구하여 그것을 이해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안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길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향합니다. 그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향합니다.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수많은 왕과 그리고 군사들이 다 자기를 죽이려고 거물을 쳐놓는다 할지라도, 친구들이 다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을 가고 애면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자기를 재수 없는 사람으로 보면서 침뱉고 그리고 저주하고 도망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셔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돌보시고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다윗은 하나님께로 그의 마음을 향합니다. 다윗의 시선은 사람을 보거나 현실을 보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영원히 하나님으로 계신 그 여호와를 향하여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그 고달픈 마음과 육체를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다윗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악한 자의 손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지 아니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 끝입니다. 악한 자의 손에 잡혀있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마치 길을 잃은 양떼처럼 이리저리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친히 목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안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온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독특한 표현으로 표현하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쌓아놓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쌓아놓으신 은혜가 있는데, 주를 찾는 자들에게 쌓아놓으신 은혜를 내게 지금 주실 때가 됐습니다. 그 은혜를 내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갈망하면서 사모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이 쌓아놓으신, 그 높이 쌓아놓으신, 그 풍성히 쌓아놓으신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온전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완벽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따라서 그렇게 합당하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쌓아놓으신 은혜, 쌓아놓으신 은혜를 내게 주시면 내가 좀 살 수 있겠습니다. 힘을 가지겠습니다. 간절히 자신을 향하여 쌓아놓으신 은혜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다윗이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와 같은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간절히 기도했겠죠. 피를 토하면서 눈물겹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절규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 편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외면하고 자기를 등지고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거물을 쳐놓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기도할 때 영적인 깊은 단계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다윗이요 느낍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깊은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지금 생존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하늘에 쌓아놓으신 은혜를 구하는 그런 힘과 능력과 열정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 증거라는 사실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견고한 성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깊은 영적인 체험 가운데 자기를 향하여 놀랍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이 다윗이,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셨군요. 아무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버린 줄 알았습니다. 내 인생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를 버리고 배신하고 애면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셨군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를 신실하게 사랑하고 계셨군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내가 이제 깨닫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신실한지,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제야 깨닫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입술을 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현실은 죽을 지경이고 현실은 절체절명의 위기적 순간에 있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순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겠다는 거죠. 보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 언제나 모든 것을 공평하게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깊이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그 본질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불인지, 무엇이 겸손인지, 무엇이 거만이고 교만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고 언제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의의 편에 서셔서 의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의인들의 지지자가 되어주시고 의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의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준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다윗은요 마음에 편안함이 찾아옵니다. 평강이 찾아옵니다. 담대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완전하지 못하지만 의의 편에서 살았습니다. 의를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정직과 진실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나 다윗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안, 모든 초조, 모든 눌림이 다 사라지면서 마음속에 뿌듯함과 기대감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뿌듯함과 기대감이 생기게 되니까 다윗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있는 가운데서도 마치 기도의 그 모습을 지면서도 춤을 추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절체절명의 의적 순간에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다윗이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늘 다윗은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신앙인들의 롤 모델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성군 다윗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 못지않게 힘들고 어려움에 직면해서 정말 힘들게 애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아픔 가운데 수많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께 다윗은 도전합니다. 무엇을 도전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그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향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향하거나 세상에 향하거나 헛된 종교나 신념이나 사상이나 이념을 추구하다 보면 돌아오는 것은 허무감, 허탈감밖에, 배신감밖에 찾아올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향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맞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에너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향하여 보시고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의 내면의 문제나 외면의 문제나 현실적인 문제나 그리고 모든 미래적인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헤아려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헤아려 주신다는 것을 다윗이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평탄하고 순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생업터도 늘 승승장구하고 만사형통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기치 않는 가운데서 고난이 찾아올 수 있고 시련이 찾아올 수 있고 실패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을 자꾸 선택하고자 헤매고 방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보이고 해결책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다윗이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심각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초대 장로님이 아프가니스탄에 가셔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얼마 전에 귀국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전화 교제하면서 어떻게 지내시냐고, 어떤 기도 제목을 지금 그렇게 가지고 계시냐고 이런저런 교제를 하면서 눈물겨운 통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함께 동력했던 그런 자들이 지금 다 피신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피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사역했던 모든 문서를 다 소각하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당할 수 있습니다. 1%, 2% 되어지는 아프가니스탄의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지금 당할 어려움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그런 어려움을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라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으면 길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었으면 아멘. 하나님께로 향해. 우리가 기쁠 때도 즐거울 때도 행복할 때도 만사형통할 때도 그때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나 주님, 나의 얼굴을 주님께 향합니다. 주님께 향하는 거예요. 억울하고 속상하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때 내 마음이 내가 향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였습니다.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였습니다. 나의 몸이 하나님께 향하였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빛을 비춰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
코로나 시국에 위드 코로나 가운데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게 향하라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불안하다, 눌린다, 우울하다, 탄식만 하게 되었으면 점점 더 미궁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억울할 때, 힘들 때, 애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고난스럽고 한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께 향하는 겁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 내 피할 길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향하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빛을 비추어 주시면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아무리 고난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23절 말씀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애로움 가운데 수없는 배신감을 느끼면서 나 홀로 하나님 앞에 처절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열고 말문을 열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니까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이 다윗이, 내가 경험해 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며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복되고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도다. 그러므로 성도들아,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왜 내 삶을 이렇게 놔두십니까? 왜 내팽개쳐 버리십니까? 왜 외면하십니까? 이런 반문을 하나님께 하고 싶을 때가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게 되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에 가시면서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34년 살면서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남기고 가시라 그러면 그 한마디가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 이게 인생의 가장 가치요,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김영석 교수님이 102세가 되셨는데 이번 8월 달에도 책을 한 권 출간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그분이 박시간 지식을 가지고 아주 모든 국민들이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아주 이렇게 좋은 책들을 많이 출간하고 계십니다. 김영석 교수님의 그 책 가운데서 100세를 살아보니까 내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서 가장 한마디 정리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라고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인생에 복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 주었어요. 살아보니까 맛있는 것 먹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것 입고 누리고 살며 사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인생에서 가장 복된 것이 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인생에서 아름다운 것이고 복된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온산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을 이로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아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를 더 큰 사랑으로, 더 풍성한 사랑으로, 더 놀라운 사랑으로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 마음의 편안함과 담대함과 자유함과 부유함과 넉넉함을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으면 우리의 세포가, 긍정세포가 다이돌핀이 춤을 추게 되고 노래를 부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니까 사람들을 다 이렇게 좋게 보이게 되어지고 사랑스럽게 보이게 되어지면서 아름다운 관계, 풍성한 관계를 만들게 되어지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톨스토이가요, 한 번은 길을 걸어가는데 거린이 지금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걸한 사람이 너무나 불쌍하고 처량해서 자기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돈이 잡히는 대로 주려고 했는데 호주머니에 보니까 돈이 한 푼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너무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톨스토이가 그 거린을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그 거린을 푹 안아주면서 이렇게 세웠어요. 거린의 두 손을 잡으면서 힘을 내십시오. 당신을 사랑합니다. 허깅을 해줬어요. 톨스토이의 품에 안긴 그 거린이 톨스토이 품 안에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실제적으로 빵을 사 먹도록 동전을 이렇게 돈을 주지 못했는데 그렇게 우느냐고. 돈보다도 더 큰 사랑과 더 큰 그 자비를 내게 베풀어 주었노라고.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품에 안겨서 사랑한다고 용기를 내라고, 당신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수천 수만의 돈보다 당신의 품이, 사랑의 품이, 당신의 그 사랑의 손잡이가 더 나를 감동시켰고 더 도움이 되고 더 유익이 되었노라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톨스토이의 그 모습을 담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내게 있는 것, 엄과 그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나의 사랑에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실천하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이런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이 삶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중요한 삶의 모습이고 자식의 태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선선한 가을이 접어들었습니다. 올 후반기를 열어가면서 우리 모두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볼 때마다 사랑의 대상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축복의 대상으로 보면서, 심지어는 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저 어려움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사랑으로 그들을 돕고 섬기고 나누면서 함께 이 세상을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자리에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힘들고 어렵다 보면 자꾸 위축되고 눌리게 되어지고 어깨가 축 처지게 되어지고 기가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모두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다고, 살 수 있는 용기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탄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자들에게 다윗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의 신념으로 말미암아, 경험으로 말미암아, 강인한 체력으로 말미암아, 자신감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도우시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책임질 줄 믿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으로 인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현실만 자꾸 주목하고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었으면 강하고 담대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실패한 현실에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었으면 누구든지 다 기가 죽고 위축되어지고 불안하고 눌리고 우울증에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현실 배후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었으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강하고 담대함이 생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러했습니다. 대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배신하는 친구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애면하고 저주한 사람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으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에 보면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현실을 보면 자신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막막하고 모든 것이 답답한 가운데 여호수아가 처해져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믿음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못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세상에 살면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 때에 위축되고 불안하고 눌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피할 길도 해결책도 그리고 승리의 멸류관도 내게 있은즉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불안하고 눌리고 쫓길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시는 능력으로 인하여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어진 부분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자신감과 당당함을 가지고 승리해가는 멋진 온사람께 온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때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짐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승리가, 다윗의 축복이, 다윗의 아름다움이 우리 모두에게도 넘쳐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